예수님이 이제 그 마지막 판결을 받는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들을 보았고, 옛사람이 받아야 하는 심판이 무엇인가를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정죄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또 예수님과 한 사람 바라바를 이렇게 대조시키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죄할 때 어떻게 정죄했나요? 그런 신성모독죄를 범하였다.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참남하다. 왜 그러죠? 자기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으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이러는 거죠. 좀 분명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다.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나 하나도 틀리지 않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냥 목수의 아들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눈으로 볼 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도구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거기 등장하는 한 사람, 빌라도가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빌라도에게 그들이 이 예수를 넘겨줄 때의 죄 몫은 반역죄가 되어져요. 반역죄. 신성모독죄에서 사형 판결을 로마에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반역하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우리의 모습으로 볼 수 있어야 될까? 우리 자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왜 이렇게 신성모독죄와 반역죄가 겹쳐져서 나오는가 하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로마 사람들이 나라에 반역하는 자에게 내리는 형벌, 십자가를 여기서 그려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건 바로 로마법에 의해서죠. 율법에 의해서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과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대조되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그림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총독이 물어봐요. 그래서 11절부터 보면은 총독이 그렇게 물어요. 총독이 예수님 앞에 세우고 물어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예. 무슨 영적인 거죠. 자, 그런데 다른 질문을 가지고서는 계속 신문을 해요. 그런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참, 예수님을 그 빌라도 앞에 끌고 왔을 때 로마 사람들, 로마법은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라고 하면 그냥 흥미도 없어요. 화낼 이유도 없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라고 해도 그저 그냥 조그만 거침돌 정도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자칭 왕이라고 할 때에 이건 화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로마에 황제가 있기 때문에. 황제가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 그러면 그건 정말 반역이죠.
왜 예수님은 이러한 자리로 들어가고 계시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유월절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어린 양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들은 이걸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올무를 놓고 자기들의 군중의 힘을 이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저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줄 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요? 신성모독자로. 그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진 자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불구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 결과는 뭐여야 돼요? 죽음인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택해서 어디로 끌고 가요? 십자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내가 왕 노릇하는 자였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 속에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 있어서 이런 짓을, 이런 결정을 매일 한다고요. 매 순간 한다고요.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를 보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바꾸어 놓고 내 마음대로 바꿔줘야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빌라도가 고민하게 됩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쭉 보면은 빌라도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놓아주려고, 이제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내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해내요? 15절,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특별 사면이죠. 명절이 되면 특별 사면이죠. 우리나라도 같은 경우도 있죠. 그죠? 나라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특별 사면을 하는 경우가 있죠. 로마법에 의해서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졌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런 풍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빌라도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주 악한 바라바를, 유명한 죄수를 예수와 대조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그들은, 그 빌라도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세속적인 혹은 이 세상적인 종교적인 어떤 그 시기심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온 거니까, 아니 이렇게 악한 바라바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야 당연히 예수를 놓아달라고 하겠지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의 이름부터 특이해요. 바라바. 이거는 바르아바예요. 바르아바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돼요. 참 재미있어요, 그죠? 이름 내에 담아주는 의미가.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누구예요? 이게 우리들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수였다는 거죠. 단순한 도둑질하고 강도가 아니라 적어도 사형에 처해질 정도로 죄 많은 모습, 우리의 모습이에요. 역사적으로 봐서 그들이 이
알고 있었어요. 그냥 알지도 못하는 바라바가 아니라 민중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죄수였죠. 혹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반역의 음모를 가진 열심당원이었을 거다. 열심당원들, 이 게릴라죠, 게릴라. 그들은 참 다윗 왕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기도 가지고서 반역도 불사하는 사람들, 스스로를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 이 바라바는 그런 민중을 봉기시키고 또 어떤 유혈 사태에 관련되어져 있는 죄수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니 그 빌라도의 생각에 의해서는 이런 악명 높은 강도를 요구하겠나, 그래도 선한 선생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예수를 놓아달라 그러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예수냐? 여러분, 백성들이 누구를 놓아달라 그래요? 바라바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 참 우리의 죄,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수들인 것,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처형을 받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예수가 서 있고 한쪽에는 우리가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죠. 내 모습인 거죠. 그런데 최종 판결은 어떻게 납니까? 바라바를 놓아줘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은 얘기로 들어갈까요? 조금 더 깊은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있는 새 사람이 살아나는 그림인 거예요. 예수는 그릇이에요. 그 속에 누가 계셔요? 성자 하나님이 계셔요. 사람들이 죽일 수 있는 건 인간적인 예수일 뿐이에요. 보이는 예수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또 마땅히 내려놔야 될 건 세상적인 내 모습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판단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은 거기서 내려와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 누가 살아나와요? 내 속에 있는 새 사람이 살아나오는 거죠. 이 그림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가 등장하죠? 그 빌라도의 아내가 등장을 해요. 아내가 등장해서 뭐라고 말하죠? 19절 보니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일어나는 꿈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꿈은 달라요. 성경의 꿈은 어떤 것들이죠?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서 등장을 하죠. 우리는 그러질 않아요. 우리는 뭐 세속적이고 또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지금 의미 있는 꿈들을 꾸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이라, 그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해석할 수 있는 꿈들이 나와요. 여기도 아마 그런 꿈을 등장시켰을 것 같아요. 그를 해하지 말라. 왜요? 그는 의로운 자라. 그럼 의로운 자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어떤 사람으로 정죄되어져요? 우리 사도신경에서 늘 이 사람 이름 들먹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죠? 평생토록 저주받은 이름으로 등장해요. 왜요?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그 자리를 지키려고, 자기의 그 자존심을 지키려고 불의한 판단을 하는 이 사단의 속성, 세상의 속성, 우리의 모습, 여기에 다 그걸 담아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바라바의 그 죄악성, 빌라도의 그 자기 욕망,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와 같이 죽어야 돼요?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아, 내가 반역자였구나.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였구나. 그러면 어디로 가요? 그러면 하늘 생명으로 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눈이 돌려져요. 하나님의 큰 계획,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어디로 가요?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어요.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예수를 아는 사람들, 하늘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도 다시 한번 내가 주인 되어졌는가, 내가 참 판단자가 되어져서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하고 내 자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적은 없는가, 하나님을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쫓고 내가 주인 노릇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당신이 크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도, 시간도, 생명도, 내게 있는 각양 재능과 은사와 능력도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예요? 주님과 같이 십자가 지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영광이 이루어져요? 예수님께 허락하신 그 영광, 하늘 보좌에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되고, 그리고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서부터 각인되어지고 살아나고, 그래서 생명에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이게 누려질 때 여러분은 평안할 수 있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재판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 우리가 섭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 총독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 되도록 이끌어가는 유대인들의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풀려나는 바라바, 아버지,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림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건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아버지 마음에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거절하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늘 생명 가진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어진 가치관, 변화되어진 삶의 태도,
변화되어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 대신에 풀려난 바라바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자유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같이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